주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자꾸 보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시작되니까 너무 좋으신가요? 좋기도 하고, 좋은지, 좋아야 되는지, 좋기를 바라는지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2년이 더 익숙한데 갑자기 낯설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어색해서 낯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동일한 시간, 동일한 때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인식과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나는 그 받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된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명감을 붙잡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신년 주일에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1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목표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주제는요, 주보를 보면서 우리가 읽었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제를 여러분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제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올해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있는데요, 시편 50편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고, 두 번째는요, 그의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하며,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오늘 주제의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성도, 곧 복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2023년도를 여러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지, 나는 성도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사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주제가 되어져 있는데,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핵심을 꿰뚫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났듯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편지를 발송하였고 로마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중에 그 모든 저술의 기록들이 역사적 맥락과 사람들의 신앙적 이야기의 전개를 통하여서 다 통합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정경으로서 주어졌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교리적이며 가장 체계적으로 말씀과 내용들이 구성되고 구분되고 정리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교리, 신학적 주제가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는 전체 크게 보게 되어질 때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의 중요한 사항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겁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의 말씀은 이신칭의가 왜 필요한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그들 백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신칭의 삶을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전반부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 11장 36절까지고요. 후반부가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 전반부를 마치고서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즈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라고 하면 생각이 되죠.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전체의 말씀 중에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뜻은 앞의 내용으로부터 추론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추론되어졌으니까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로서 말하고 있기도 하고, 앞에 말했던 그 말씀들을 추론하고 추출되는 말씀으로서 정리하고 기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져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믿음의 형제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체계적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시선에는 그들의 신앙이 부족하게 보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단도 칠 수 있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그칠 수도 있기도 하고 닥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부족함 그대로 그 모습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권면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약한 자가 있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그것이 지위적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 아직은 은혜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겠습니까? 권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의 강력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져서 그 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 권면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권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권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이긴 예배인데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하면 이 말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spiritual 해가지고 헬라어로서
푸뉴마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는 푸뉴마를 사용하지 않고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로기켄은 이방인의 미신적인 행동에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상충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로기켄이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 합리적인, 진정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개역개전판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미 번역과 동시에 오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합당한,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하면서 해석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방법을, 그 모양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질 때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진짜 예배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판 말씀 전에 개역 한글 말씀에는 우리 익숙한 말씀이 있죠.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산 제사, 산 제물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제물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제사 때 사용되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 때 제물을 사용하고 제물로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니까 제사, 제물이 함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와도 같은 행위, 의례,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의 제사가 있었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거제, 제물을 들어서, 요제, 제물을 흔들어서, 전제, 포도주를 제물에 따르어서,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요,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바닥에 쏟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 가운데 뿌리기도 하고 짐승의 고기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제사, 다양한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모든 제사의 공통점을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제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미를 찾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이 다 희생입니다. 한결같이 다 죽음의 의미가 그 제사의 방법과 여러 가지 종류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무지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면서 내 가정과 가문과 민족 가운데 복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대신 짐승을 주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짐승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의미입니까? 나 자신도 죽는다는 겁니다. 나 대신 짐승이 죽으며 나도 그 죽음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는 짐승을 보며 태우는 짐승을 보면서 진실로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제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제물에 의한 제사의 의미가 예배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바뀌었지요.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되기도 하고 완성되기도 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산 제물, 제사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제사 종류의 근본 정신,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내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신이 미신적으로 행위하는 그 예배 제사가 아니라 합당하고 온전하고 만땅히 그렇게 드려야 될 온전한 영적 예배가 내가 제물이 되어 내 삶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음으로 희생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죽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호흡하고 생명 연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마땅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짧은 이 한 구절에 이 말씀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점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영적인 예배, 온전하게 충분하게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영적인 예배를 100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적 예배 100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 예배,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절반밖에 드리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산 제물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영적 예배 100을 다 채워야 되는데 왜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 제물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위해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곧 죽는다는 것의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이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영적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산다는 의미와 함께 포함되어져서 그분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절반을 채워서 100의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산 제물로서 예배드리며 영적 예배의 절반을 채웠다면, 이제 예배가 마친 이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죽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절반을 채워서 100의 온전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다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모든 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일선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뛰어들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면, 그럼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깔뱅, 종교개혁자 깔뱅의 말에 직업 소명설,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합당한 것입니다. 직업이 대통령이든 경찰이든 선생님이든 회사원이든 연예인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막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직업이면, 그 직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면, 그의 삶은 산 제물이 된 삶이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삶이어서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수아진 아시죠? 거기에 진이라고 하는 가수의 고백인데, 어렸던 시절에 가족 중에 자신이 가장 먼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은혜를 받고 살아갔는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까지 되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소원과 바람으로 마치고 그는 자랐고, 또 군대에 가서 노래 실력을, 재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전역 이후에 그가 계약사, 소속사와 계약하고 가수의 활동을 하고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보니까 인생 속에서 3가지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서 늦은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뇌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러나 너무 힘들게 사업하고 술도 마시고 해서 강병변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폐암 수술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물론 또 그가 꿈꾸었던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분은 노래하는 가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노래하는 가수지만 주님을 노래하는가?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땀 흘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한 가정의 장남 장자로서 살아가셨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사망한 것 같아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았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배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로서 공생애 시작하는 그 3년의 기간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전에도 그리스도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은 동일한 것입니다.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는 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삶의 현장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어떻게 됐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직장과 직업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좀 덜 알아주는 직장, 직업을 가지게 되면 덜 영광이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과 직업과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재능과 기회와 상황 속에서, 흐르는 세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태워드리십시오. 이 예배의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집중해서 내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 자신을 받으십시오. 제 전 존재를 받으십시오. 제 모든 인생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로 준비가 되십시오.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세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면서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에 주어진 시간, 죽는 날까지 내 죽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는, 특별히 올 한 해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